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비가 많이 오는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자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발걸음을 걷고 여기에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기에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손과 발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교회를 주셨기에 우리 평화를 주셨기에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 우리 귀한 비를 뚫고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옆에를 넘어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는 우리 곁에 제자들 곁에만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거하시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셔요. 자, 어떤 삶을 살게 하실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나와요. 바로 억울한 고발과 판결과 매맞음과 옥에 갇힌 고난을 겪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우리 두 사람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자,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치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었어요. 이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여기서는 이 주인을 위해, 저기서는 이 주인을 위해, 이 시간대는 이 주인을 위해, 다른 시간대는 이 주인을 위해. 이 여종은 밤낮 쉬지 못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일만 했어요. 자, 여기서 19절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수익은 무엇이냐? 일, 사업,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일로 보고 있어요. 사업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이익을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아요. 소모품으로 보아요.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도구로, 소모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대합니다. 자, 중요한 건 여종은 주인들에게 그렇게 사람 대접이 아니라 소모품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어요. 여종, 당시에 당연히 종은 물건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종은 사람들에게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종에게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사람에게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통받는 여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우리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귀신이 복음을 전하자 올바른 길이 아니게 귀신을 쫓았습니다.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은 이 여종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은 것이, 그럼으로써 이 여종이 자유를 얻게 하였습니다. 신분적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그는 여종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 이 여종에게 참 자유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사람을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십니까?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제자들을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아요.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지금 바울과 실라도 여종이지만 물건 취급을 당하지만 이 여종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여종에게 선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여종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율법에도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 여기서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우리의 일과 다른 일이에요. 예수님은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날이에요. 주일에는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평소에도 선을 더 행해야 되지만 주일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선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안식일에 고치신 거,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일을 넘어서 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참된 자유가 올 수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때때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선을 행함으로 억울한 고발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알 수 없는 걸 전합니다. 온 도시를 소란하게 행합니다. 그렇게 억울한 고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발이 거짓인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소란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주인들입니다. 이 주인들이 왜 외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도구로만 보았는데 이제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인,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때때로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고 고발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의 길에서 돌아섭니다. 네, 사람을 일로 대하고 비즈니스로 대하는 것에서도 넘어서요. 우리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억울한 고발을 당하였어요. 여종의 수익이 끊어졌는데 이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똑같이 고발합니다. 자, 고발하자 상관들은 이방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동족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억울한 고발을 당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억울한 판결을 해요. 억울한 매를 때립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합니다. 자, 여기서 23절에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았어요. 여기서 많이 친 후에라고 해서 그 많이 맞은 것, 많이는 무엇이냐? 정말 많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이는 시간이 오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잠깐 맞고 끝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들은 맞았습니다. 또 그 많이는 힘과 강도가 세다는 뜻이에요. 그냥 적당한 강도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일 듯한 강도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때린 것입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고발과 판결을 당하여서 매맞음을 당하고 있어요. 옷을 찢김 당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비난을 당하고 채찍질로 매맞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 당한 것, 잠깐 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 일어설 수 없을 강도로 그들을 지금 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24절 보면 깊은 옥에 갇혔어요. 깊은 옥 어디일까요? 옥이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옥문을 열고 가면 옥이 똑같은 곳이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주 예수들의 형량에 따라서 옥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가장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햇볕이 들어오지 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 지하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이들은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판결을 받고 매맞음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깊은 옥에, 햇볕도 들어오지 않은 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발은 착고에 치어졌습니다. 이 착고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고통을 주는 우리 고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착고를 채우려면 발을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줄이를 틀듯이 발을 쫙 찢어가지고 고통을 주듯이 고정한 상태에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옷이 찢김 받고 채찍질로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장면을 볼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받은 오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신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고발을 당하셨어요. 억울한 판결을 당하셨어요. 낮에 법 집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은밀하게 거짓 법 집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는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 군사들에게 옷을 벗김당하고 놀림당하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 사도 바울과 맞은 채찍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로마 군사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때렸어요. 적당한 강도로 위협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점이 찢겨지듯 예수님은 그렇게 피 흘리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돌이킵니다. 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자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억류당한 그 한 사람 그 때문에 나라를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민권자이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재판을 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고 다 하실 수 있지만 일부러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나타난 말씀처럼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 모든 질고를, 아픔을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는 몸소 깨닫게 된 것이, 몸으로 배우는 게 진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와 같은 디모데인데 그럼 고난을 피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이, 고난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두운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발은 차코에 묻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고 빛도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분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와 같이 매맞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지금 채찍에 맞아서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어두운 곳에서 누워서 쉬기만 해도 벅찬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너덜너덜한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들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은 그 옥중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 간청하다, 간구하다, 호소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나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나요?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간수에게 호소하고 있는, 나는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간수에게 호소하고 있는, 옆에 있는 바울과 실라 서로에게 호소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무슨 고생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호소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느냐? 자기가 받은 억울한 모든 고발과 또 판결과 고통과 매맞음과 갇힘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 사람에게 호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 하나님만이 이 억울함을 알고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아는 것처럼 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감한다고 합니다. 전혀 공감할 수 없어요. 내가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다면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아픔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감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였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느냐? 기도가 바뀌어서 찬송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하니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했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내가 아플 때는 몰랐지만 지금 감옥에 매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책찍질 받고 감옥에 갇히셨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그냥 감옥에서 그냥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찬송한 것이, 기도를 하니까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중요한 것, 그들이 기도만 했다면 다른 죄수들도 들었을 때 그냥 듣기만 했을 것이에요. 그래, 너도 억울하구나, 나도 억울하다. 근데 죄수들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무슨 소리인가 잠깐 들었지만 찬송할 때는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을 하는 저 두 사람들에게 모든 죄수들의 시선이 집중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넘어 찬송을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갇혔던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울과 실라의 감옥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보고 그들의 찬송을 주의 깊게 들은 집중한 그 모든 죄수들의 감옥문도 다 열어주신 것이, 기도와 찬송이 감옥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 옆에서 그 기도를 같이 듣고 찬양할 때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참 자유함을 주십니다. 갇혔던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본은 무엇이냐? 감옥에 갇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바뀌어서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때 갇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감옥 문이 열리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억울한 고발과 판결과 매맞음과 채찍을 당하여도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합니다. 똑같이 억울한 일을 똑같이 갚고 똑같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선을 행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동참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항상 선을 행하는 길로, 우리 고난에 동참하는 길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길로, 그렇게 우리 바울과 실라처럼 또 더 나아가 우리 선을 행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도구로 보는 이 시대에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억울한 고발과 판결과 하나님 매맞음과 채찍질을 당해도 고난을 피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달게 받고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먼저 호소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 호소하는 하나님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고 감사로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갇혀진 감옥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닫혀져 있는 우리 죄의 사슬에 갇혀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어서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강원 남지방 교역자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교역자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방이 모든 교회와 또한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 되어서 선을 행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